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더불어 첫 번째 해심자들이 생겨나셨습니다.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 한 마을 사람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3장에서는요, 찾아오신 니고데모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게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참 신기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니,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가 대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랍비로서 그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너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서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난 것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약간 지금 이해가 될 만합니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개역 개정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사랑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사랑의 창조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로 주신 선물이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주신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숨기면서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면서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장 15절까지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읽으면서 3장 16절을 말씀했는데, 계속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정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죄를 받는 자의 책임은 결코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매어 달려서 대속의 죽음까지 죽게 하셨는데, 이 빛이 오셨는데 이 빛은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인 이 빛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빛이 의인에게만 비치고 악인에게는 비치지 않습니까? 빛은요, 모든 이 세상에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비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받은 정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빛도 사랑하면서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항상 빛을 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나누신 예수님의 대화는 세상의 빛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아름다운 초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일 우리 설교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그죠? 하나님의 초청의 내용이 이사야 55장 내용이다. 제2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여러분 물러나오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 두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일맥상통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빛이 없으면 내가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의 그 밝은 그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사랑하고 빛에게로 나와야지, 빛을 피하고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면서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자 22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와 한 마을에 사는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간복음에서는 여기서 두 명이 더 있다라고,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더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4명에서 6명이었는데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사람들이 와서 인기가, 당신 인기는 아무것도 아닙디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이 전가하던 그 예수에게로 나아갑디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좀 안 좋고 질투를 할 만한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비침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너희니라.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를 증거할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결혼 풍습을 비유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내 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취되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요,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겸손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이 더욱더 윤택하고 살찌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 흥해야 되겠고 그가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생각하니까 공동체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안 되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웁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머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요, 항상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항상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항상 낮아져야 되고 예수는 높아져야 되고 나는 새하여야 되고 예수가 흥해야 한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고 담임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그런 교회는 그렇게 안 다니는 것이 참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만나기도 그렇게 쉬웠는데요, 아니 담임 목사가 뭐라고요?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담임 목사는 교인이 없으면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어요? 항상 1번이 답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어요? 아니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있어요? 1번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있을 것,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한데 양들이 없는 목자가 목자이냐?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예수님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말이죠. 나 아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가정생이요. 생, 교회 살아.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죽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그 공동체에 그것이 바로 밑거름이 되어서 공동체의 모든 생명들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절부터 36절까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보고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흥하는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생명 있는 삶, 영생 있는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 들려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오늘 이 새벽 깨닫습니다. 항상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귀한 원리를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